새벽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아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올 한 해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지켜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난 중에도 잠잠히 주님을 바라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즐거움 중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는 성숙한 성도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받아 주소서. 모든 성도가 하나님을 향한 경의를 품고 합당한 자세로 예배하게 하소서. 일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 자녀의 품위를 지키는 지혜도 허락하소서. 목자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의 참 목자 되신 예수님, 목장을 위해 수고하는 목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소서. 사람을 섬기는 복된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주소서. 목원들을 섬길 때 풍성함을 맛보게 하시며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소서. 이 모든 목장의 사역 가운데 오직 주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주님, 샘물의 다음 세대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소서. 바른 길을 행하는 자녀들의 걸음을 평안케 하시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주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 자녀들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의 삶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은혜도 경험하게 하소서. 나라와 선교사,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의로우신 하나님, 이 나라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일상을 회복하게 하소서. 선교사님들이 복음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 맺게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환우들을 기억하사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드사 회복의 은혜를 더해 주소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형통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24장 10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매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0세겔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감이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크신 계획 앞에서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소위 말하는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펼쳐나가시는데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큰 그림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완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구체적으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의 물줄기가 되어서 모여 강물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아브라함의 종에게도 미션이 생겼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데리고 오는 건데요.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까? 오늘 본문에서 종이 참 지혜롭게 대처하는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우선 첫째, 준비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준비하는 것입니다.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아브라함의 종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10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포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아브라함의 종이 준비했습니다. 이삭의 신부감이 부모의 집과 고향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떠나야 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 방편으로 많은 재물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이 종은 다른 재물보다 낙타를 먼저 챙겼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에게 하나님이 그의 사자를 보내어 인도하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바로 그 수단으로 낙타를 10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표현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신부감 시험을 위한 그런 최상의 숫자를
준비한 것입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준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다윗 자신은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다윗이 그로 인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재료를 준비합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싶지만 내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자신의 역량만큼 준비한 것입니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는 것도 사실은 이삭 자신이 구해올 수도 있고 아브라함이 발로 뛰어도 되는데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러 갑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 바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일하시겠지, 이런 마음은 어쩌면 우리의 나태함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되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두 번째로 기도하라입니다. 사람이 많이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이 준비한 것을 통해 일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낙타를 준비해서 신부감을 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종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 아브라함의 종의 기도가 나오는데요. 12절부터 14절까지가 바로 이 종의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 종이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자신이 준비하고 자신이 계획했지만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우물 곁에 서 있는데 이제 성에서 여인들이 물 기르러 나올 것입니다. 그때에 제가 물을 좀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나에게 물을 줄 뿐만 아니라 낙타까지 마시게 하는 그 여인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삭의 신부감인 줄 제가 알겠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14절의 기도가 끝나고 15절에 보시면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기도가 마치기도 전에 간섭하십니다.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는 장면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확신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했던 이 기도, 여인이 낙타까지 마시게 하면 이삭의 신부감인 줄 알겠습니다. 이 기도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여인이 10마리의 낙타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는 물동이를 약 70회에서 80회, 또 많게는 90회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반복해서 물을 떠야 하는 중노동입니다. 그 중노동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종의 행동은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21절에 그 사람이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여인이 물을 기를 때에 이 종이 데리고 온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에 조금 도와주면 좋을 텐데 묵묵히 서서 여인을 지켜봅니다.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지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리브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도와달라고 할 법도 한데 아무 소리 없이 모든 낙타에게 물을 다 마시게 합니다. 종은 이 일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게다가 더욱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리브가의 신분도 종이 찾는 가장 완벽한 아브라함의 친족이었습니다. 리브가에게 하룻밤 유숙할 곳이 있는지 물어보았을 때도
집과 사료까지 충분하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낙타에게 물을 마시게 하려는 그러한 시험을 준비했는데 기대 이상으로 낙타들의 먹이까지도 먹이게 하려는 충분히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오늘 본문 15절부터 25절까지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과정을 우리가 충분히 목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간증이 공동체의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현장이 감동이 되고 기쁨이 됩니다. 아마도 이 종도 매우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원동력이 무엇이냐? 이 종이 준비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준비하는 것도 참 귀하지만 더욱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세 번째로 경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본 이후에 우리의 태도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짤막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리브가가 이삭의 신부감이라는 확신을 한 이 종의 자세는 바로 경배였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찬양합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과 능력, 그 살아계심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온 종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했지만 종의 태도가 정반대였다면 어땠을까요? 이삭의 신부감을 데려오는 그 과정에서 이 종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내가 낙타 10마리를 준비했고, 내가 우물가에 낙타를 세웠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고, 내가 중요한 순간에 예물을 리브가에게 보여주었고, 내가 하룻밤 유숙할 수 있냐고 물어봤고, 내가 아브라함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어떻을까요?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바른 태도였겠습니까? 간혹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표현이 있죠. 다 된 밥에 재 뿌리기. 이런 상황을 바꿀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된 밥에 나 뿌리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 나를 드러내고 나를 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하는데 내가 이렇게 했고 나 자신의 일들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서는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우리의 태도는 무엇이냐? 경배하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라. 부족하지만 나의 준비와 계획을 사용해 주신 하나님, 어쩌면 얼토당토 않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같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태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크신 계획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안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나이랑 상관없습니다. 지위랑도 상관없습니다. 성별, 인종 상관없습니다. 준비하는 자를 통해서,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더욱 준비하고 더욱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은혜를 누리며 순전한 마음으로 크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내년도 크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많이 준비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